옛날 어느 부자에게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떤 남자가 딸에게 왔다가 새벽이 되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딸은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남자가 다시 오거든 바늘에 실을 꿰어 남자의 옷에 꽂아두라고 당부했습니다.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도 남자가 왔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바늘에 실을 꿰어 남자의 옷에 꽂아두었습니다. 남자는 옷에 바늘이 달려있는 줄도 모르고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밤이 지나 날이 밝았습니다. 아버지는 딸과 함께 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실은 방을 지나 마당을 지나 담 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담을 따라 계속 가보았습니다. 실은 북쪽 담 밑에서 끝났습니다. 북쪽 담 밑 커다란 지렁이의 허리에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딸을 찾아온 남자는 바로 지렁이였던 것입니다. 이후 부자의 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바로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입니다. 견훤은 나이 15세에 전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하여 약 35년간 다스렸습니다. 신라시대에 의상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은 중국 당나라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하면서 등주에 있는 한 신도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집에 선묘라는 예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선묘는 의젓하고 성실한 의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의상도 선묘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의상은 스님이기 때문에 선묘의 사랑을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선묘는 의상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의상의 수행을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의상은 중국의 수도인 장안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불교를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의상은 공부를 마치고 신라로 가다가 선묘의 집에 들렀습니다. 신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묘를 한번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선묘는 집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의상이 떠난 뒤 선묘는 의상을 만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선묘는 용이 되어 의상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선묘는 마침내 큰 용이 되었습니다. 용이 된 선묘는 신라로 돌아가는 의상의 배를 보호하였습니다. 의상을 태운 배는 무사히 신라에 도착했습니다. 의상은 신라에 돌아가서 절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의상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용이 된 선묘가 나타났습니다. 용은 커다란 바위로 변해서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바위가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모두 달아났습니다. 의상은 무사히 절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바위는 땅에 닿지 않고 떠서 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절 이름을 부석사, 뜬 돌이 있는 절로 짓게 되었습니다. 이 절이 바로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부석사입니다. 옛날에 아들 삼형제를 둔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절에 가서 기도하여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에서 날마다 소가 한 마리씩 죽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부부는 새 아들에게 이유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먼저 큰아들이 소를 지켰습니다. 깜깜한 한밤중에 여동생이 소가 있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동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소의 간을 먹었습니다. 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본 것을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둘째 아들이 소를 지켰습니다. 둘째 아들도 여동생이 소의 간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도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막내 아들이 소를 지켰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에게 여동생이 소의 간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막내 아들은 먼 곳으로 떠나 지혜로운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막내 아들은 고향집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고향집으로 갈 때 아내가 말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파란 병, 하얀 병, 빨간 병을 주면서 위험한 일이 생기거든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옛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낡은 집에서 여동생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막내 아들을 보고 뛰어나오면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소의 간을 먹던 여동생의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여동생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부추전이 먹고 싶어. 밭에 가서 부추 좀 베어올래? 막내 아들은 여동생이 밭으로 간 사이에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동생은 막내 아들이 도망갈까봐 몸을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여동생이 나간 사이에 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밭에서 돌아온 여동생은 오빠를 쫓아갔습니다. 여동생은 여우가 되었다가 사람이 되었다가 하면서 바람처럼 빠르게 달렸습니다. 도망을 가던 막내 아들은 아내가 준 병이 생각났습니다. 여동생이 가까이 온 것을 보고 파란 병을 던졌습니다. 병을 던지자마자 눈앞에 파란 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된 여동생은 강물을 건너서 따라왔습니다. 막내 아들은 가까이 달려오는 여동생에게 하얀 병을 던졌습니다. 가시덤불이 솟아나고 뾰족한 가시가 여우를 찔렀습니다. 그래도 여우는 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빨간 병을 던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여우는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겨우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막내 아들은 아내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날 함경도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처녀는 마을 우물가에서 남의 집 일을 하는 총각을 만났습니다. 총각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겨울 눈 오는 밤, 총각은 처녀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처녀가 사는 집으로 가서 처녀 방 창문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처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 집에 담을 넘으려고 했습니다. 처녀도 총각을 보고 싶었지만 총각이 담을 넘으면 눈 때문에 발자국이 남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처녀는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없을 때 오세요. 처녀의 말을 듣고 총각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총각은 그만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총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처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총각이 자기의 말 때문에 죽은 것 같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슬픔 때문에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의 매정한 말 때문에 죽었어. 그날 밤 그냥 집으로 들어오라고 할걸. 총각이 죽은 후 쓸쓸한 겨울이 가고 꽃피는 봄이 되었습니다. 처녀는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조개를 주우러 갔습니다. 처녀가 조개를 주우러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닷물에서 총각이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총각은 사람이 아닌 뱀이었습니다. 뱀이 처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처녀의 가족들은 뱀을 죽이려고 했으나 뱀은 처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뱀을 죽이다가 처녀까지 죽일까봐 그대로 처녀의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뱀은 낮에는 뱀인데 밤이 되면 총각으로 변했습니다. 처녀의 오빠들은 처녀와 뱀을 매우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오빠들은 처녀와 뱀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불 속에서 나비 2마리가 나타나 다정하게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늘 멀리 사라졌습니다. 때는 한여름이었습니다. 지금도 무더운 여름날 비가 오려고 하면 나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나비는 처녀와 총각의 영혼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아주머니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사람이 아닌 뱀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세 자매가 아기를 보러 왔습니다. 언니들은 뱀이 징그럽다고 얼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내딸은 뱀에게 구렁덩덩 신선비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뱀은 막내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엄마를 졸랐습니다. 막내딸은 뱀과 결혼했습니다. 첫날 밤, 뱀은 허물을 벗고 멋진 새신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뱀은 자기의 허물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막내딸은 뱀의 허물을 옷장 속에 꼭꼭 숨겼습니다. 멋지게 변신한 뱀신랑을 보고 동생에게 셈이 난 언니들은 뱀신랑의 허물을 훔쳐다가 태워버렸습니다. 허물이 없어진 걸 알게 된 뱀신랑은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막내딸은 아궁이에서 재가 된 허물을 찾아 저고리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뱀신랑을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까마귀에게 뱀신랑을 보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까마귀는 자기 새끼들이 3일을 굶었으니 벌레를 잡아주면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온 산을 뒤져 벌레를 잡아다가 까마귀 새끼들을 먹였습니다. 까마귀는 멧돼지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멧돼지는 칡뿌리를 캐주면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막내딸은 온 산을 뒤져 칡뿌리를 캐다 주었습니다. 멧돼지는 빨래하는 할머니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빨래하는 할머니는 검은 빨래를 하얗게 빨아주면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막내딸은 시냇물이 검게 되도록 검은 빨래를 새하얗게 빨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노스로 된 밥그릇 뚜껑과 젓가락을 주면서 강을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막내딸은 할머니가 주신 밥그릇 뚜껑으로 배를 삶고 젓가락으로 노를 저어 강을 건너갔습니다. 강을 건너가니 언덕 위에 멋진 신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